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도를 하라,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크리스천일 게 분명하며 교회 마당을 밟은 지도 오래되었을 터이며 교회 직분도 무거우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교회 가르침에 대해 모르지 않겠죠.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인생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 낙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누리고 계세요. 아니라면 두 가지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며, 아니면 기도를 무던히도 했지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 진단에 동의하지 않겠죠.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노라고. 그러나 왜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왜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으며 믿고 구하는 것은 죄다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 무관심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은 제 말에 동의할 수가 없겠죠. 그동안 평생 교회 마당을 밟으며 주일 성수와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잣대는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말해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잣대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잣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당신의 종교행위를 통해 증명되는 합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잣대라고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죠. 이 말씀은 각종 은사를 나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가르침이 거의 없으니 기이한 일이죠. 만약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받아내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자신의 종교행위에서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생각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당신의 인생도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기는 이르죠.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신속하게 내려주십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근거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당신은 무릎이 풀리고 팔에 힘이 빠질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응답이 받는다면 누가 그 수혜자가 되겠냐는 낙심이 앞을 가리기 때문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8장 3장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행위나 예배행위로 의롭다고 여긴다면 의인의 반열에 서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으며 자신도 회개를 통해 죄가 씻겨져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노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답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날마다 죄를 씻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죄의 먼지가 하나도 들어차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현대교인들은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 기도로
평생 우려먹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과거의 회개 기도가 현재도 유효하다면 여전히 당신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할 터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 2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을 찾는 기도에 인생을 걸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 있는 백성이라고 여기며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기도의 방식은 성경에 도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마음을 쏟아부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수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